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처신할 줄 압니다. 다윗의 용맹성은 그가 위대한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대단한 정치가였기에 위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그가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데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하면서 심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어떤 가슴앓이냐?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래서 비와 이슬을 맞는구나.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만 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깡촌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오도록 하는 이 위대한 법궤 운반 작전을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제사장 우사와 아요를 세워서 법궤를 이동시키는데 그 두 사람이 수레를 새로 만들고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얹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몰라요. 드디어 법궤를 모실 수 있게 됐구나.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시온산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수 있게 됐구나.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수레가 흔들리면서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만 그걸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겁을 크게 집어먹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하다 보면 이상하게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 생각엔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술술술 풀려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갖고 나오던 이 법궤를 블레셋 가드 출신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잠시 맡겨놓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법궤가 머물렀는데 오베데돔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법궤 갖고 오다가 제사장이 즉사해서 죽었는데 이방인인 오베데돔은 법궤를 그냥 집에다 갖다만 놨는데 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잘 풀리고 집안이 그냥 막 부릴 듯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식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집이었는데 그 집이 수십 년 동안 받을 복을 한 방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또 여기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저 법궤를 다시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법궤를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실 거예요? 법궤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 세 가지였죠? 자, 하나가 십계명이죠. 십계명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 들어있어요? 만나 들어있죠? 지팡이 먼저 해줬어야 했는데 만나가 더 많았어. 만나는 뭐 상징한다 그랬어요? 막혀요 여기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팡이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렇게 십계명, 그 만나, 지팡이 세 개가 다 뭘 상징해요?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법궤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가 찾아온 집은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있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있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법궤가 있는 동안에 집에 복이 쏟아졌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나서 다윗이 잃었던 용기를 되찾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운반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쓰여진 게 시편 24편이에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왕복을 입고 법궤를 기다리다가 법궤가 그냥 예루살렘 성문을 쫙 들어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흥분을 하고 좋았던지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춰. 그랬더니 그 모습을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왕이 말이지. 아유 저렇게 천박하게 신하들 다 있고 저 궁녀들 있는 앞에서 하체를 들으면서 저렇게 춤을 출 일이야. 아이고 창피해서 내가 남사스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법궤를 운반하다가 당신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나는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갈래 인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경꾼, 또 하나는 봉사자, 또는 하나는 비난하는 사람, 또 하나는 비난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미갈은 그 이후에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왕으로서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추는 거 창피한 일이죠. 체신 없는 일이죠.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눈치 보지 않았어요. 체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사무엘하 6장인데 사무엘하 6장을 조합해 보면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이 얼마나 축복된가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모리아 산상에 시온 산상에 법궤를 안치한 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중심한 생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그가 느꼈던 생생한 감격, 신앙의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많이 봤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대부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상당히 애절한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힘든 상황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좀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다? 그런데 그렇게 참담한 상황에서 나 좀 살려달라 고백하면서 건져달라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무장하는 게 대부분의 다윗의 시였는데 오늘 시편 24편은 그렇게 괴롭고 고달픈 인생의 시련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옮겨오면서 겪은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에는 간구도 있어야 되지만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신앙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즐거움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저 문 열고 들어올 때에 아이고 오늘은 또 설교 얼마나 길게 할까 그러고 들어오지 말고 근데 길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길게 하는 사람은 설교를 못 들어봐서 그래요. 저 무슨 옆에 누구 윤석전 목사님네 교회 어디죠? 거기가?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설교 2시간 반 해요. 거기 가보실래요? 저는 정말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문 열고 들어올 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전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24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며 찬송해야 된다. 영광 돌려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24편 세 개의 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과 2절인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의해서 우주 삼라만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3절로부터 6절까지인데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윗에게 오늘 예배자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제는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소로 입성하시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24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법궤를 모시는 예배자의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소에 안치된 법궤를 찾아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후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전쟁의 와중에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역경 중에 성도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올 때에 찬양하면서 기쁨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을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지를 세 가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대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왔다 그랬어요. 1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기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관한 게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만물에 대한 소유권이 다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왜 대답이 늦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 건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주권이 만물을 충만하게 창조했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가시는데 그 만물 중에 나도 속해 있고 결국 나도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2절 시작. 창조한 땅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온통 흑암과 공허 속에 모든 것이 다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물은 바다로 내보내시고 육지는 솟아오르게 하셔가지고 바다와 육지가 조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2절이 말하는 이 강들, 이 바다, 이것이 8절과 연결이 됩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씀 읽고 꼭 아멘 하라니까요. 아멘. 자, 이 2절이 8절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무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은 무적의 하나님이다. 이 무적의 하나님이 애국과 가나안의 신들을 멸하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일부러 여기에 바다와 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강하면은 바로 홍해, 요단강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다와 강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적의 하나님. 그런 무적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아름다운 세계로 지음받은 지구에서 나라를 이루고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감격을 맛본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물질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입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주일날만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 위해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조금 아까 탁 내려오는데 어떤 애가 치얼업 베이베 그거라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주 찬양을 하길래 내가 칭찬해주고 야 너 찬양 사역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산에 올라가 와 좋다 그러면서 무조건이야 이런 거 부르는 분 있어요? 아 좋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야 자연을 보면서 산에 올라 자연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이런 게 나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한강다리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찬양이 나와야지.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이런 거 부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대지를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죠?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여호와의 산이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성전을 가리켜요? 더 저기 그렇죠. 성전이 세워지는 산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삼으려고 올라갔던 모리아 산이 시온산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들어섰던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 한가운데 거기에 지성소가 세워지게 돼요. 그 자리에. 네. 여러분 모리아산은 다윗 시대에 와서 시온산이라 불린 건데 이 시온산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신약에 와서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에? 어디요? 교회? 뭐 나중에 의미를 따지면 맞는데 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자, 생각 잘 하세요. 내가 성전이라니까 다윗 시대 때 성전이 헤롯 시대 때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 시대 성전은 솔로몬 시대 성전은 파괴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도리에 돌아나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헤롯이 성전 세웠는데 그것은 원래 성전에 있던 자리가 아니고 평지에다 세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 성전에 세워졌던 자리는 신약에 들어서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디요? 성도? 우리? 교회가 그거보다 더 나은 대답이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답을 말해야 되겠네. 골고다 언덕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던 그 자리,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이런 여호와의 산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니까 여기에 뭐라 그러느냐, 손이 깨끗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런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여러분과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손이 깨끗하냐, 마음이 청결하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요, 손이 결백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은 사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 안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게 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손이 깨끗한 사람, 결백한 사람은 누구냐?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일
제일주의,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 사상으로 무장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나는 돈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명예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권력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직장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날마다 우리가 한 방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이 깨끗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심성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와 연관된 사람,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한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4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 잃은 인생은 다 잃어버린 인생이요, 예수 가진 인생은 다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가진 인생이 우리 삶의 행복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5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런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요, 무슨 복이든 하나님이 어떤 복이든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어떤 복이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무작정 하나님만 찾으면, 주님만 찾으면 다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에요. 여기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외식하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주님을 찾아 나와도 무조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뒤에 말했죠? 이 말은요,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야곱처럼 하나님께.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곱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복강의 기도죠.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뼈가 부러지듯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해서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드나든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문지방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밟고 다니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야곱이 생명 걸고 씨름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성화의 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게 끝 아니에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우리, 마음도 깨끗하지 못하고 손도 깨끗하지 못한 우리, 뜻을 허탄한 데 두던 우리, 거짓 맹세를 쉬지 않던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 우리 죄를 속량하셨는데, 이런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이 될 때 그런 사람이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나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여기 들어와 앉아 있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 있는 인생이 모든 것 가진 인생이고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두 번째 대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대지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성전으로 입성하시듯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 시온성의 문이 활짝 열리고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 구절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의 입성으로 해석하는가? 아까 말했죠? 법궤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왜냐?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천년 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 그리스도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성에 들어오시듯이 오늘 나의 마음에도 들어와 주세요. 오늘 내게도 주님 들어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 24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랬죠?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7절에 이 말은 히브리어 쉐우라셰켐이라는 말인데 그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에는 문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문을 넓히고 높여라,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확신을 가져라, 담대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왜 이런 이중 의미를 가진 이 쉐우라셰켐이라는 단어를 다윗이 썼느냐?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법궤를 모셔오다가 우사의 일로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사의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저주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겁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게 이제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놨다고 했어요. 그런 다윗이 다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다윗아,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은 시온성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다윗아, 그러니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법궤를 모셔와라. 이런 마음을 지금 암시하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가스레인지 켜놓고 왔는지 그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인터넷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다 보여요. 여기 서면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이든 누구든, 아니면 졸고 앉았든 누구든,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자, 여기 이제 8절 읽어 봅시다. 시작. 자, 그렇다면은 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출할 준비를 마쳐놓고 진경명령만 기다리는 전사와 같다 그러고 있어요. 전쟁에 능한 영호하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강한 분이다, 능력이 무한한 분이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과 10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무적의 힘으로 무장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전쟁에 나갈 때 진 적이 있었습니까? 무기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군사훈련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갈 때는 어떤 전쟁이든 이겼어요. 자기들이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도 돼 하고 올라갔다가 그 아이성에서 개박살 나고 돌아왔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개박살 나고 돌아왔지. 하나님 앞세우고 나갔을 때는 어떤 전쟁이든 그들은 항상 이겼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무적의 용사시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앞세우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뭔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무적의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곳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는 내가 너에게 강림하여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기만 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세울 때 이와 같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승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또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만나지 못해봤지만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힘든 전쟁들을 누구의 힘으로 이겨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도 못 이깁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돈만 있으면 못할 거 없다. 돈으로도 못해요. 그러나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취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예호바 체바오트,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영광의 왕이요,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법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법궤가 없을 때는 그냥 시온산이에요. 법궤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시온산이 드디어 성전으로 불리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계셔야 성전이지, 예수가 없으면 성전은 아니에요. 그냥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한 말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열면 뭘 하시겠다고 하시느냐? 내 안에 들어와 자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까지만 하니,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박에서 성화시켜 주시고 깨끗해 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사실을 지금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두 주인이 아니에요. 두 주인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제일 주인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거듭난 성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만군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패배가 사라지고 승리만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갈 때는 패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평생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도와달라고